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진리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원하옵기는 저희 강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간절히 진리를 간절히 찾는 영혼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부득불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정 거듭난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꼭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몬테레이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지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꼭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제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의 재림을 더 기다리면서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당 건축하는 모든 부분마다 주 성령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교회가 순조롭게 성숙되고 교회당도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정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 17절입니다. 여호와가 백성의 떠듦을 보고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여기 25절인데요. 25절부터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보이던 얼굴도 몇 분 계시는데요. 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안 보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가끔 이렇게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추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증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참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듣고 실행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을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강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꾼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교회를 말할 때 형제자매들이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광주교회 같은 교회가 큰 교회죠. 혹은 목포교회가 큰 교회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거나 실제로 11조도 많으면 우리는 큰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큰 교회가 중요하냐면 큰 교회일수록 큰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정한 큰 교회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교회가 큰 교회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꾼에 관련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헌신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헌신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헌신이라는 게 뭘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약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나? 40일이 지나도 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떠드는 소리를 보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들 다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오고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써져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19절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곳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떠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항상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큰 죄, 작은 죄, 둘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질병이다. 뭐라고요? 질병,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도둑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도둑놈은 가장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 귀한 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죄는 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안 나옵니다.
왜요? 줄이거든요. 우리를 묻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거부합니다. 왜요? 줄이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기 일단 잡아놓고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요. 여기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연락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좀. 연락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조차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그걸 제사라고 하죠. 구약시대로. 신약시대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죠. 여기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2절부터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잘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 1번 동그라미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고범죄 2번 쓰세요. 고범죄라는 게 뭡니까? 알고 짓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합니다. 왜요? 죄는 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그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던 것처럼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상 죄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딱 와요. 수요일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우선순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거든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까? 무관심.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노아 시대 죄를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그게 죄였습니다. 그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요.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요? 죄는 질병이고 죄는 도덕이고 죄는 줄입니다. 자, 다시 본문 32장에 가시면요.
29절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리고 나서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자, 여호와의 편에 섰는 사람들 모여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 칼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죽여 했더니 3,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이 유언했던 건데 여기 일단 잡아놓고 창세기 49장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는 저주를 얘기하거든요. 자,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잡아놓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이 내용은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있었죠.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레겜 모든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지게 하겠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죠. 레위 지파는 어때요?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시몬도 못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부분만 할당을 받았지.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레위를 저주를 내리겠다고 선포했죠. 자, 그런데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허락했습니까? 복을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허락했는데, 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복을 받는 인생으로 역전이 됐죠. 인생의 반전이 됐죠. 근데 그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죠? 예? 우리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이 축복받고 싶은 거 얘기하면은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없는 형제라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회복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통 이러죠. 좀 월급 좀 더 많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런 복을 줘요, 하나님도. 근데 그것은 덤이에요. 우리 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잘하시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하나님도 덤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 복이 뭐냐면, 자, 일단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유언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자,
33장 8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유언을 하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8절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시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했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갑자기 원래는 저주받아야 될 지파였는데 왜 반전이 일어나서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 그 한복판에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한 70살 넘었거든요.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70살 되니까 이제 몸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요 외람된 말인데요. 얼굴 보면 젊게 생겼잖아요. 한 30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웃는 분 누구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쁜데? 근데 이제 알아요, 몸이. 눈도 이상해지고요.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이상해지고 있어요. 나이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막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때, 행복했던 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어머니 회장했던 3년의 기간이 가장 행복했답니다.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없다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진짜 복이 뭐냐? 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러분 왜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판에 뭐가 있었다고요? 헌신입니다. 원래 이 헌신이라는 말 제가 네이버 사전을 딱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자, 이거 드릴 헌자고 이거 몸신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썼냐면 몸을 바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뭘 바친다고요? 근데 몸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도 있어요. 몸만 드리는 거 이거 봉사죠. 세상에서도 봉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오로지 신앙인가? 왜요?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또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이렇게 써있어요. 뭐냐면 힘을 다하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간증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 안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래요. 영안실에 있든지 중환자실에 있든지. 전 모임은 안 빠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놨어요.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교제가 주님이 열어놓은 잔치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을 다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합니까? 상황대로 합니까? 여건대로 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건이 돼서 물질 드리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있는 힘을 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헌신이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헌신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 해석할 때 법칙이 있어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 첫 번째 딱 써져 있다는 말은 그 본문을 보면 헌신이 무엇이구나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32장을 보시면요. 헌신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헌신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한번 밑줄 쳐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있죠.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세요? 어느 편에 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대적자의 편에 섰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하는 게 지금 이제 어려워졌죠.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하죠? 그때는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죠? 마귀 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얽매여 있는 삶이라는 걸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가죽을 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여긴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회색이라는 게 없다고.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배당받은 고기, 진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절했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진리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소수지만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소수였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가에 보면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요. 그거와 관계없이 진리 편에 서는 거, 비제 편에 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무엇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짓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대적자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 편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고 행여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 편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자, 이게 헌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32장 27절.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7절에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하나님의 편에 속했던 레위 지파는 칼을 차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죽였는데 누구 죽이냐? 여기 나와 있죠? 27절에 형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친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이웃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형제, 친구, 이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에 보시면요. 부모, 자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문자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친구와 이웃을 죽인다는 게 쉬울까요? 그들이 죽일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심적인 고통은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그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기 헌신의 두 번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헌신은 게 뭡니까? 인정이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5월에 보통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 많이 하죠. 부모에게. 저도 자식들에게 편지도 받았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제가. 우리 주아가 부모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그거? 그 뭐 이렇게 썼다. 예. 그 삼행시가 아니라 칠행시를 썼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혈육이 가장 소중한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죠. 레이지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겪을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제가 그 물산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 자매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구원받고 나서요. 핍박이 엄청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저희 교회는 다니지 말합니다. 다른 교회 나가래요. 우리 교회 나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때렸습니다. 멍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어땠냐? 집에 가뒀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깎았어요. 한 달을 가둬놨습니다. 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교회를? 저희 교회에 나오셔요. 그 자매님이. 결혼해서 울산에 사셔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가족이 말을 하더라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자, 헌신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헌신이 첫 번째는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헌신의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29절 모세가 이르시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헌신하게 되었다. 거기 밑줄을 치고요. 자, 이 의미가 뭔가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해서 나의 손을 가득 채우고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밑에다 쓰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손을 가득 채우고 그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빈손 들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사하러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았죠. 무엇인가를 들고 가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뭘 통해서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미가서를 잠깐 봅니다.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요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헌신이죠. 자,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이게 헌신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대답 안 하면 1분이 늦어져요. 당연히 야구죠. 축구 선수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축구고, 가수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노래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겁니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전교에 있을 때 어떤 한 형제님과 자매님이 전도차 그 교회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구역장이다가 큰 교회의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 자기의 그 허물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청소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주일에 직장에 나가면 50만 원을 벌어요. 50만 원을 주니까 일하라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청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가 딱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좀 민망하죠? 또 간다고 말하니 좀 그렇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가셨어요. 자매님이 막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해요. 아니 형제님, 그깟 50만 원 때문에 가면 되겠어요? 50만 원이 중요해요? 근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어때? 뭐 계속 다니는 거 아니잖아. 뭐 내가 빠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갔고요. 중요한 건 5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때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헌신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에게 어떠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훈련을 도대체 얼마나 합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저는요, 공을 찰 때는 공을 차고요.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를 말하고요. 축구를 말하지 않을 때는 축구를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기 7절, 6절에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예전에 그 독일에 가면 그 뮌헨 그 합창단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곳에 입단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사인 내용이 뭐냐면 최소한의 물질과 최소한의 시간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 바 합창단에 투자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야만 입단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강진교회에 오려면, 강진교회 형제 자매가 되려면, 강진교회를 다니려면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과 최소한의 시간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다니겠어요? 사인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막 고개를 숙이시네? 에?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 다시 시편을 잠가 봅니다. 110편인데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자, 여기 3절, 4절인데요. 자, 이 시편 110편은 뭐냐면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거기다 쓰세요. 1절, 2절 이렇게 쓰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고요. 이 5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그 전에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여기 4절에 옆에다 쓰세요. 예수님의 중보사역 이렇게 쓰셔요. 자, 교회 시대 성도의 모습이 3절이에요. 자,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줍니까?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밑줄 1번 이렇게 동그라미 쓰세요. 구별된 삶 이렇게 쓰세요. 구별이죠.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즐거이 헌신하니. 2번 이렇게 쓰세요. 즐거이 헌신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청년처럼 본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청년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움이 없고 늙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 청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청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청소년기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노년기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이죠.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 여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기지 않습니까? 헌신이란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 우리 윤 집사님 사업장을 한번 갔거든요. 사업장 가고 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보리굴비를 먹었거든요. 맛있더만요. 네.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부모님에게 보리굴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버지를 위해서는 머리 부분을 드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꼬리 부분을 드리고 몸통은 자기가 먹어요. 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좋은 며느리예요, 나쁜 며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잠깐 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소중한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남으면 좀 드려요. 그 하나님이 그거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바쳤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했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꼭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가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술을 못 먹어. 제사를 못 지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분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왜요? 더 좋은 걸 주려고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실 구원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안 받지 않습니까? 응? 사실 하나님이 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번 물질을 왜 하나님이 요구할까요? 더 중요한 걸 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헌신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이삭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막는 이삭이 뭡니까?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때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갔던 길입니다. 빌보서 여기 잠깐 봐요. 빌보서 3장을 보시면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유익하던 게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6절, 5절, 6절에 보면 7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릴 때 얻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안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헌신이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헌신에 대한 4가지 배웠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섰느냐의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까? 사실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랬어요? 인정이 매이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온통 관심 갖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생각나는데요. 꼭 이렇게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요, 꼭 뭘 싸워요. 꼭 싸우셔요. 왜 싸우셔 했더니, 아니, 형제자매들 좀 섬기려고 한다고. 이 어머니께서. 그게 헌신인 거죠. 네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어떤 성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관심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물질을 드리십시오. 물질 드리라고 하니까 더 인색한 겁니다.
근데 한 소녀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현금함이 딱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소녀, 불구했던 한 소녀가 드릴 게 없으니까 목발을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 아이는 불구인데 가난한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목발을 드렸대요. 목발이 없으면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근데 드렸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목발이었어요. 근데 그걸 드려요. 과부였던 두 랩돈이 생활비의 전부였던 여인도 그 두 랩돈 전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야, 자, 있잖아.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목발은 뭡니까? 이걸 드리면 내가 불편해. 여러분의 이상은 또 뭡니까? 그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여기 보시면 그 4절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옆에다가 김금자 이렇게 쓰세요. 자기 이름 쓰셔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내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요, 그 가시고기 책 읽어보셨어요? 소설책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부터 고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눈을 팔아요. 그걸 보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화 보면서 운 적이 거의 없는데 그거 보고는 막 이불을 쓰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눈을 팔았다니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물에 빠졌어, 친구가. 근데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계셔요. 가장 존귀한 분이 계셔요. 가장 천해요. 가장 더러워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구더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말 안 되죠. 말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가장 거룩하시고 높으신 창조주께서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위하여, 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버렸다는 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달래요. 내 대신 살아달래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C.T. 스터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맞다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그건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맡겼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운동을 하고 운동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시계 주십시오. 그래요. 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안 줘요. 내 건데요. 말 안 되죠? 그리고 드리면서 이제 줬어. 근데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자, 내가 희생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린 겁니다. 헌신해야 될 이유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걸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외우는 말씀인데, 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밑에 자기 이름 한번 적으세요. 저도 황용선이라고 썼어요. 황용선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쉐마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들으라는 말이 두 번째 단어로 써있죠. 이스라엘아 하고 들으라 이렇게 써있죠. 근데 원문은 원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들어야죠. 왜? 우린 종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헌신의 또 다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마음, 성품, 힘 동그라미 한번 줘보세요. 50%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90%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99%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다죠. 100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헌신은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이건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이거 못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그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왕궁에 있었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40세 때요. 뜬금없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주치의면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벌죠. 명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범하도록 협력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육신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안락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갓 목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과 관련된 책이.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참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걸 요구합니까? 왜 그런 명령 우리에게 주시죠? 그럴 때 행복하니까 그래요. 아셨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를 90%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와,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90%나 사랑하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 이렇게 저희 핸드폰에요. 나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대부분 여기 강진교회 식구들은 영원한 동역자라고 써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니 당연히 100%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헌신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기 5장을 봐요. 자, 헌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써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시편 110편, 그리고 사사기 5장이에요. 사사기 5장을 보시면요. 자, 사사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의 학대를 받았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사사였던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왜 여자를 하나님이 사용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지도자들이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였던 드보라를 사용한 거야. 이 바락과 더불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 즐거이 헌신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이긴 이유가 뭡니까?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자, 새 신들을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즐거이 헌신에 밑줄을 지어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학대를 받아서 받다가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즐거이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헌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받쳐진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온통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드보라가 있었고, 바락이 있었고, 가나안 왕의 장군이었던 시스라는 사람을 야엘이라는 여자가 죽입니다.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여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 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루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왜요? 안락한 삶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삶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고요. 저 사람이 헌신하는지 알아요. 않는 이유도 알아요. 지금 17절도 나오죠.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였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했다. 왜 시냇가에 거했습니까? 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사업 때문에. 돈 벌려고요. 자기 사업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 1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서도 헌신된 사람 3명만 있으면 난리가 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인정에 매이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런 사람 3분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요?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자, 여기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 그 밑줄 치고 드리라. 밑줄 한 번씩 보시죠. 자, 그게 영적 예배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는 안 하죠. 보통 교회 다니는 부분들은 이 시간을 예배라고 하죠.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보통 말씀 시간, 교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너희 몸을 뭐라고요? 드리라. 드리라.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왜 헌신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 이 기해인 강을 건너려고 배에 탔어요. 배 이렇게 탁 타는데 여기 탄 손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래요. 버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자갈을 다 주무래요. 그러면 건넌 이후에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이런 것들 다 가방 속에 넣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분의 말을 듣고
가방 안에 있었던 자기 가장 좋아했던 이삭, 그걸 버려요. 버리고 나서 자갈을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세기로 갔어요. 도착을 했더니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자갈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강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알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영광이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헌신에 대한 내기 했죠?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대적자의 편에 섰는가, 내가 진리 편에 섰는가, 세상의 어두운 편에 섰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했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친한 분이라도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뭐 그냥 그러는지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하고 있죠. 자, 그런 저희들이 된다면 그게 정말 우리 그 일꾼들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할 거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선물을 저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 편에서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꼭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